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중에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 개미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한 문장으로 있습니다. 행동하라. 무엇인가를 행하라.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행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단순히 지식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또 이 사무엘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울한 400년의 사사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게 룻기와 사무엘기에서 사사기의 어떤 형편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의 인물의 상황과 삶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잠깐 참조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나 개인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사사시대의 시대상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하늘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태를 닫았다. 한나 개인에게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으며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한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나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어떤 한 행동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가 닫혔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열면서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과 또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고 모압의 풍년을 바라보고 갔지만은, 떠난 그 순간 그는 행복이 올 줄 알았지만은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지만 바로 죽게 됩니다. 당장의 풍년을 보고 모압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은 한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옷자락,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또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세대, 절망하는 세대, 오늘 주변에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어디를 잠깐 다녀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TV 그 시간대에 하는 오삼광 모모, 요거를 잠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삼광 땡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데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 중에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겉보기에는 다 좋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다 비슷한 고통들이 다 있다고, 다 그런 게 있다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다 그 속에 진한 사연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과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함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에서 한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에 희망을 열어가는가? 한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는 여인으로 쓰임 받았는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한나 인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적 상황과 문자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상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해석법이 다 들어가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상을 통해서 두 지평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시대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어우러져 갔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여러분들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성전에 바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리고 2장 말미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줍니다. 사나 미녀를 놓습니다. 놀랍죠. 이러한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지막 사사가 되기도 하지만은 최초의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선지자가 됩니다. 원래 사사시대는 족속별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면 족속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일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최초로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닫힌 태를 여는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당신의 삶은 왜 그래? 당신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당신 하나님 있어? 야, 하나님 있는데 너 하나님 너 안 도와? 왜 그래? 이렇게 물을 때 한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비아냥거리는 건 쉬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삶이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늘상 강조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끌어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카이로스 수련회 시작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기도회를 한참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뜨거운 기도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에 적신호입니다. 적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한나의 처지를 보시죠. 제가 우리 명동교를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의 내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있는 고통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처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닫힌 태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그런데 그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해야 바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년 서원제와 감사제로 드리러 올라올 때 남편은 서원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편은 있었지만은 이 한나는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흐느껴 울었는데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더 이상 힘이 없을 정도로 속으로 흥흥거리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왔으니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찾는 예배는 수가성의 여인, 왜 수가성의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왜 갑자기 그 여인의 삶을 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배를 얘기할까요? 왜 수가성의 여인이 예배를 얘기할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장소의 개념보다도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얘기할까요?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절절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연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고통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남들에게 내세우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에 아주 어두운 스토리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해요.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해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만져질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것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고 오늘 이 시대는 한나와 같습니다.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한나를 통하여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가 탁월한 행동을 하나 한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행동을 하나 한 거예요. 한 여인의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의 탁월한 행동,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서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바디메오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할 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물으실 때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하니라. 한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네 제가 아들 낳기를 원합니다. 다친 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나.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구하는 그 당신들의 자녀들의 소원을, 그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땡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약에 계신 한나에게 임하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 한나처럼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며 울어야 되고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젊거나 연세가 많거나 중년이나 장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넘어섰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탁월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너희 집은 왜 저러니? 너희 집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 너희 집에 자녀들은 왜 그래? 너희 집에 너희 부모님은 왜 그래? 너희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금식문 주고 가니까, 그 응답하신 걸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겁니다.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젖대기까지 다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노래하는 겁니다. 한나가 노래하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제 내가 내 원수들을 향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입이 열렸어. 내가 얘기하겠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얘기하겠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2절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봐라, 내 하나님 거룩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 봐라, 내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우리 하나님 흔들림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봐라,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날 봐라, 날 봐라. 다친 태가 다쳤는데 열어주지 않았느냐?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더 이상 내지 마라. 여호와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싹 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지식의 저울을 달아보는 저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은 고태봉이 있고 그 다음에 저울이 있고 뒤에 책이 있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행동을 달아보는 행동 저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하는데 너희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너희 공적을 시험할 때, 공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행한 것이 어떻게 남았는가, 금이냐 은이냐 풀이냐 나무냐 지피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으니라. 마지막 때는 불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불이 나요, 우리 집에. 그걸 인식할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나는 그때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거 하고 어떻게 하고 하지. 여러분들 불 나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몸 빠져나오기 바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입신앙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는 기준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입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보면 613개의 토라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613개의 토라의 조항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do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do, don't. 하라, 하지 마라. 전부 다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을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자처럼 이론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석가처럼 이론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론을 얘기한 것은 산상수훈의 초기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산상수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입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식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터키 지역의 파묵칼레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천국 인재 헌신 예배 때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우리가 터키 간 영상이 나옵니다. 이 파묵칼레는 지금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 지역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흥황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들 이단이 흥행했습니다. 잘못된 할례주의가 나왔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몰아내고 신앙적으로 잘 정립돼서 지식적으로 잘 세워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행위들을 칭찬한다.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계시록 2장 4절에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2장 5절에 너희가 무엇을 버렸노라 했는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노라.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처음 그 행위를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여기에서 계시록에 말하는 촛대는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떠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성창식만 하면 권사님 집사님들 저게 진짜로 우는 건지 저때 일부러 울어야 되는 건지 할 정도로 어릴 때는 헷갈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울어. 그냥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막 울어. 막 눈물 축축 흘려.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야. 펑펑 우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분들 봤어요. 저분들이 진짜인지. 나는 쥐어 잘라고 해도 그까지는 안 나왔어. 눈물이,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는 있었어. 요즘은 가만히 있어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눈물이 나. 요즘은 이런 것을 갱년기라 그러더라고. 예,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눈물이 나더라고. 가끔 개그 프로 봐더라도 눈물이 나요. 희한하죠. 예, 그런데 뭔가 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 눈물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성찬식 하면 눈물 안 흘려요. 찬양에도 눈물 안 흘려요. 감격이 없어요. 성도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재바르게 믿지 마라 그래요. 머리 팡팡 돌리면서 믿지 마라 그래요. 계산하며 믿지 말고 바보처럼 믿어라. 이 정말 우직하게 믿어라. 그냥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 믿어보라. 제가 그 사람이 진짜 그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분은 바보가 아니라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거라고, 가장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겁니다.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행위, 그걸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식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얘기했습니다. 비전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산상수훈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늘 하시던 밥상 공동체랍니다.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늘 떼주는 빵이고 늘 먹는 잔이었습니다. 늘 마시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빵과 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잔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갑자기 제자들을 있는 가운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씻겨야죠. 내가 씻기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목욕해 주십시오. 이미 씻기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한번 성경의 글자 낱말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였노라. 뭐 하게 하려 하여?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 뭐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을까? 제자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보나만 하고 그 속은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것.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렇게 하는 것을 아니까 권세 자리, 명예의 자리, 부의 자리에 갈까?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잘 아시고 직접 발을 씻기시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입으로는 사랑 사랑 얘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속으로는 경쟁 미워 시기 질투합니다. 이게 제자들만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입으로는요 얼마든지 그들은요 선한 말을 합니다.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직접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입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큰 은혜를 보면은 입신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입신앙은 아니에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론과 지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신앙생활 하면요 지식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장에서 거한다는 말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행함과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15장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것이 무엇과 기결되는가 하면 기도와 기결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했죠. 이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5장 8절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13장을 폈으니까 조금 넘어가면 15장이 있습니다. 15장 9절 10절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이 15장 9절 10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단 하나의 새 계명, 이 계명이라도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행동의 본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고라 자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말씀 찬양시라고 합니다. 말씀 찬양시면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찬양시를 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독특하게 엽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넘어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 찬양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도다. 아멘.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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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입니다. 요 짧은 세 구절에 행함이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행위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해서 행하는 도다라고 끝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절대 불이익은 아닙니다.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이 알아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식을 풍성하게 주는 이 지식이 많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한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식 저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는 행동 저울을 보고 계신다고. 행동 저울 가지고 계신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리심산에 가게 하고 또 에발산에 딱 서게 합니다. 거기에서 그 올라가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아멘, 아멘 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잠깐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데 그 3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여호수아에게 누가 명령했어요? 모세가 명령했어요. 명령한 대로 행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명령을 돕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돕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가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유언적 설교 제2편에서 신명기 1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가 하면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율법을 선포하게 하라. 그 율법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나면은 그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축복을 선포하고 또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리라. 신명기 11장 31절에 다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리라. 그게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백성들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목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목양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너가 어떤 일을 지시를 했을 때 말단 사원이 오너의 생각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너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말단 사원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제품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중간에서 뭔가 다른 생각들이 개입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보면은 개척교회에서 다른 성도 말고 개척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그냥 목사님이 뭔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어떤 의미인지 웃기만 해도 그리고 어떤 사인만 줘도 바로바로 그대로 아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그 교회는요 힘이 있어요. 작아도. 그런데 보통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99.9%가 유입되는 성도들이 옵니다. 그런데 유입되는 성도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다 유입됩니다. 잘 보십시오. 초신자 오는 경우 말고 다 수평 이동할 때는 다 교회 생활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 얘기는 뭔가 교회 잘 알아요. 교회가 어떤지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기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도 훌륭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목회자의 생각과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한 것을 잘 알아서 잘 따라줍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수영로 교회, 여러분들 잘 아는 풍성한 교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 유입되는 잔뼈 굵은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축복받습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이 교회에 그 목회자의 목회적인 비전과 그 교회의 목회적인 모든 상황을 따라서 같이 맞춰주는 성도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본인이 목사가 돼서 본인이 목회하면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던지면은 가장 먼저 교역자들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당회에서 얘기하고 나면은 그것을 성도들이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삐걱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반 성도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요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백성에게, 백성은 그대로 다 따라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자녀가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녀들이 따라준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광부였다 그랬죠. 저희 어머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권면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제대로만 따라줬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가 성도 잘못되라고 얘기할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막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영적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저렇게 반석 위에다 막 저렇게 깎아가지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하는 거 정말 힘든데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집만 지으면 되지. 집만 지으면 되지. 모래에 팍팍 뽑아가지고 대충 꼽아놓으니까 좋잖아. 힘도 별로 안 들고. 근데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딱 하나로 나뉩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 뭐 홍집사라도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면 하나도 안 틀리고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 집사님하고 답답해.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일이 안 돼. 저분하고 하면 막 늦어. 아유 저분하고는 같이 못하겠어. 저분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무너져감이 심한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환난과 그 어려움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영향은 받습니다. 그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보존됩니다. 끝까지 존속합니다.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 그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노아로 인하여서 노아 가족이 왜 복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없어졌던 새 세계에 임한 그 언약적 축복이 노아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미련하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니까 도구도 안 주셨어요. 홍수 이제까지 나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라는 모양대로 노아는 그대로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25장 앞에 24장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가 하나로 쫙 묶여집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해준 것이 없다. 이게 열처녀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열처녀는 준비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행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준비도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유무에 따라서 슬피움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오른편에 쓴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이야기 얘기로 보지 마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경고도 있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성경은요 지식을 펼쳐놓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성경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액션하는 사람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 행동을 디드라고나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나쁜 행위. 그래서 제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ASB 이런 데는 전부 다 액션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성도의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액션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액션, 행동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면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말씀 한 말씀 따라서 행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한나는 끝까지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밤낮으로 했습니다. 쉬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빌 하이벨스 목사,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특히 목회자가 되는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엑시엄이라는 책입니다. 엑시엄.
혹시 기독교 서점가에서 이 책을 보셨습니까? 엑시엄이라는 책을 꼭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 그분의 묘사할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은 혼수 상태라는 말은 전혀 거리가 먼 다르다. 예수님은 혼수 상태가 없었다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일하신 3년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수십 번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백 명의 병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을 회심시켰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교회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셨으며 전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행동하는 신앙의 전형이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행동하십니다. 지금도 행동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입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잘 사귀기를 원합니까? 사람을 잘 만나기를 원합니까? 입이 아스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입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말을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살피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살피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꿈과 이상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물거품과 같습니다. 열매 맺으시라.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살피리라. 그들을 알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 행동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촉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개인적인 제 신앙관에 있어서는 천국 가면 거룩한 노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타락 이전의 상황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황에 쓴 이 단어가 뭔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데 원뜻은 땀 흘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노동이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에델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놀고 먹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무의도식하는 사람 기원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천국 인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오더를 내렸습니다. 어떤 오더 내는지 아십니까?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헌신 예배 다 준비하라고. 본인들이 애들 어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은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기도 제목 하나 반드시 적어서 올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배우게 하고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주시는 축복을 받을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나오미처럼 모압의 풍년 바라보고 그 쫓아가지 마세요. 한나처럼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거룩한 행동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